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지난주 설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보고 대응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흐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죠?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무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주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엄청나더군요. 여러분 선거 미리 잘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거에 임해야 할까요? 19대 대선 때의 사회선교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기준을 마련했었는데요. 그 2년 전 거를 제가 밴드에 다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제대로 예견하고 보다 더 잘 준비할 정당과 후보자는 누구인가 라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한 달 넘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 때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데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하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학교로 워낙 유명하죠. 이 한동대의 정진호 교수가 3월 말에 코로나19와 오리엔탈리즘의 종언이라는 글을 경북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짤막한 글이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오리엔탈리즘을 의미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말하죠. 오리엔탈리즘에 의하면 첫째,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며 둘째, 동양은 정적이고 게으르며 서양은 역동적이고 부지런하며 셋째, 그러한 동양을 구하기 위해 서양이 동양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과 다른 어떤 동양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로 우리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서양인들의 집단 심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동양조차도 이러한 서양의 인식을 내면화하였죠. 지난 100년의 동아시아 역사는 이러한 열등의식이 추동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구는 코로나19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동양,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이 코로나19를 더 잘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수많은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학생들에게 이 온라인 강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세기를 통해 서구 사회가 지녀온 오리엔탈리즘이 종언을 고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경북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짤막한 글이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모델은 미국이었어요. 여전히 경제력, 정치력, 문화력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죠. 현재 어제 보니까 50만 이상의 확진자가 났고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여 이러한 미국 모델의 한계를 미리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아 왔습니다. 유럽의 깊이 있는 문화와 유럽 연합의 단일한 정체성, 그리고 경제력과 복지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도 속수무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 2위, 3위를 차지했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는 후진국에 속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프랑스와 독일이죠. 프랑스와 독일이 4위, 5위를 차지했어요. 확진자 수가 각각 10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높은 수준의 문화와 복지 시스템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역시 북유럽이지. 이 서유럽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동안 북유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북유럽과 같은 복지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북유럽은 아직까지도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했었죠. 그런데 북유럽도 이번에 그다지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일당 체제에
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우한을 아예 봉쇄해버리잖아요. 대구 봉쇄 이 말 썼다가 그 말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하게 되는 나라,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봉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첨단 IT 인프라와 그동안 갖추어온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인 텐왕 시스템을 가동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구 사회가 견지해온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죠. 반면 한국은 왜 사람들이 중국보다 한국을 더 주목하느냐? 중국은 이런 처지란 말인데 이걸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달리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자율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정부의 세련된 방역관리와 성숙한 시민의 대응으로 코로나19를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동양을 무시했던 북미와 유럽이 도리어 중국과 한국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이 전 세계적인 역전 현상은 그동안 97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제 세계 역사 속에 서구와 동구의 한계 혹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인 역사의 한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방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핵심 사상은 자유평등 우회였죠. 서방의 역사는 주로 이 자유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이 서양의 역사가, 서양의 대안이, 서양의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국가들을 보세요.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다. 서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극렬하게 싸웁니다. 이게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더욱 한계가 노정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정신이 있죠. 자유, 평등, 우회. 근데 이 우회가 박애라고도 사람들이 하고 연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제 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서방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라고 말도 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왔던 서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회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마다 자유를 추구하다가 각자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부차적인 가치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우회를 강조하지만 이 우회가 별로 힘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우회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박가분 작가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동아시아 문명권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원리로서 예를 중시했다. 여러분, 우애와 예의 차이는 글에는 안 나타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애는 일단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각자 추구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이걸 조정하는 원리가 우애죠. 그런데 얘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예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민권이 제도에 도입된 이후에도 예의는 여전히 시민사회 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결속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서 예의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념과 달리 이것은 일방적인 원리가 아니라 상호주의적인 원칙이다. 가령 군신과 사제지간에도 상호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신하만 예의를 지키고 혹은 제자들만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주도 예의에 어긋나면 군주를 갈아버리죠. 이게 맹자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스승도 스승답지 않으면 스승으로 사제지간의 관계를 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호주의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반면 서구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충하는 원리는 우회였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가령 우리는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를 쏘다니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태연히 산책을 나오는 서구인에게 이런 개념은 생소한 것 같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들은 모두 따뜻한 햇빛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 서양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권리거든요. 권리. 내 권리, 자기 권리. 그래서 이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급기야 위정자들이 자국민들에게 폭언까지 쏟아내야 하는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나라 대통령은 막 국민들에게 쌍욕을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나라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은 그렇다 해도 유럽은 동경해도 괜찮다라는 컴플렉스를, 이것이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이죠. 이 컴플렉스를 다시 한번 한꺼풀 벗겨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좋다. 서구와 동아시아 문명의 차이는 단순히 마스크를 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인들은 이 마스크는 미개한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해서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확산을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스크 이면에는 예의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구 사회는 우애라는 개념은 있어도 타인에 대한 예의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사회는 아닐까 한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지적이지만 이 글이 제시해주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진호 교수와 박가분 작가의 글은 코로나19 이후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를 포함해 동아시아는 타라이프, 즉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서구와 동구의 한계,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인 역사의 한계, 한마디로 서방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서구와 동구의 장점, 좌파와 우파의 장점을 통합하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방의 전통을 수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모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에 저는 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이병한 교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주장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저에게 박혔습니다. 바로 리오리엔트라는 단어입니다. 동방이 세계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서양사가 세계사인 줄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의 효과요, 우리의 열등의식의 발로였죠. 하지만 동방을 포함한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해보면 실제 세계의 중심은 오랫동안 오리엔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방은 동방의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죠. 서방이 동방을 앞선 건 길게는 지난 200년이고 짧게는 지난 1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동방이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동방 르네상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와 유라시아가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리오리엔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한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까? 투박하게 보면 구한말의 역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의 역사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 상징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상징되는 대륙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자 사이에 눌려 있었죠. 우리는 이걸 단순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충돌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이해를 결여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서방과 동방의 충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서방이 이겼죠. 동방이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자그마한 섬나라 일본이 대륙의 그 거대한 나라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지요. 그 역사적 격변기에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이 모두 서방을 따라하는 타라 입구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서방에 눌려있던 동방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방 문명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중국이 세계 유일의 제국, 최강의 제국 미국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각인 거예요.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죠.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국가는 다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간 나라는 모두 잘 살게 되었다 라고 그동안 말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비판해요. 아니, 그러면 공산주의가 돼도 잘 사네요. 세계 제2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체성은 동방 문명국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구한말의 상황에 놓인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다시 서방과 동방이 충돌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륙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100년 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륙 세력이 패배했는데 지금은 대륙 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거센 충돌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칫하다가 우리는 그때처럼 양자 사이에 끼어 비슷한 위기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말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때와 다르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서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죠. 이 인터뷰 장면을 보고 나서 영국 시민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총리로 뽑아야 됩니다. 자기 총리가 하도 반응을 이상하게 하니까 처음에 그 총리는 이거 못 막는다, 그냥 알아서들 버텨라 이래버렸잖아요. 그랬다가 막 이게 확산되니까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요. 총리를
이 강경화 장관으로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서구와 동구, 보수와 좌파를, 우파와 좌파를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을 쌓아왔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저는 저력이고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서방을 수용하는 넉넉한 동방의 전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서구와 동구뿐 아니라 서방과 동방을 통합할 수 있는 숨겨진 문화적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힘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량인 것입니다. 저는 서구와 동구의 통합을 20에서 20,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서방과 동방의 통합은 50에서 60, 70대 장년 세대들이 주도하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힘이 세포 하나하나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20, 30, 40대와 50, 60, 70대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기독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해양 세력의 편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양 세력의 편도 대륙 세력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두 세력을 통합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서구와 동구 그리고 서방과 동방을 통합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제가 언제 죽어도 저는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 나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당당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독교는 부활을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각자 실존적으로 내 죽음 앞에서 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성경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만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차별받고 소수의 사람들은 등용돼서 쓰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 속에서 한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7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37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하나는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두 막대기의 환상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바로 앞에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가 너부러져 있는 골짜기를 성경은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소망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럼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한 개인의 죽음의 문제.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죽어도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무덤을 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었던 9절 14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하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마른 뼈를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합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부어질지니 살아날지어다. 선포를 하니까 그 마른 뼈가 서로 연락하고 새살이 돋고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고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용어예요. 전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공부해보면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특수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표적이 바로 뒤에 나오죠. 두 막대기의 표적입니다. 16절, 17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둘이 하나가 된 그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갈라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습니다. 서로 전쟁하고 죽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보존하게 하셔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어도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럼 역사상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남유다라고 쓰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 역사상 사라져버렸는데 뭘 통일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세상. 막힌 담이 헐리고 대적하던 두 세력이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의미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막힌 담이 헐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그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죽임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땅에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과 두 막대기의 표적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분열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할 것이고 둘이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세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마른 뼈처럼 지금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마치 무덤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절망할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령을 부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것이고 둘을 하나 되게 하여 온 이스라엘을 회복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막대기처럼 관계가 깨어진 채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신,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우리 민족이 결국은 해방을 맞고 왔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무덤에서 열어 다시 돌아가게, 조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수레 바퀴에 깔려 분단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토의 하나됨만이 아닙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서구와 동부, 서방과 동방의 하나됨을 서방과 동방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덤의 시간을 넘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와 그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